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오바다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하시는 날이라고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은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전에 배웠던 시편 말씀을 통해서 계속 네 가지를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리고 구원하시고 무엇 하신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해 준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때가 오면은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임을 가르치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가르치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의 교과서요, 천국가는 안내서요, 최후 심판 기준서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즉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신앙생활 할 때 바로 이 신앙의 교과서인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산다 그러면서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가까이 하지 않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과 동일해요.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만요, 오직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를 깨닫을 수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로 보고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졌던 살아있는 소망이고 거룩한 믿음이고 의로서 승리하는 삶이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미 베드로 전후서에서도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국가는 안내서이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근거로 이 심판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왔을 때 어떻게 이 심판이 이루어지냐라고 했을 때 바로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하시는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선악간에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잘못했다고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했던 모든 악한 일이 그에게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의 최종적인 심판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었던 시대의 심판, 인생에 대한 심판, 이것에서도 계속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바로 에스더서에서 이 모르드게를 모함하던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했던 그 장대에 달려 죽게 되는 걸 보게 됐어요. 그가 행한 대로, 그가 행하려고 했던 그 괴계 안에서 그가 오히려 심판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했던 외국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그들의 군사력으로 그들이 스스로가 망가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항상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이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심판의 역사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심판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역사 안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보면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성산에서 이곳을 공격하고 자기 마음대로 유린했던 것 같이 만국이 항상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내리라는 것처럼, 이 만국이 이제 이 에돔을,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형제 나라를 핍박했던 이들이 이제 자신들이 마셨던 것처럼 상대방에게 마시게 되고 마시움을 받게 되고 이제 없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역사를 인정하면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길로 간다는 것은 이것을 알고도 거절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도 어리석은 거지만 알고도 거절하는 것은 더욱 미련한 일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루시면서 우리는 구원하시고 이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행한 그대로 대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행했던 것처럼 그들도 남에게 약탈당하면서 공격당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에서 항상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징계하는 징계의 몽둥이는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징계의 몽둥이들이 성경 안에서 역사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징계를 이루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항상 하나님은 조금 노하지만 그들은 많이 노했어요. 즉 그들이 할 수 없는 영역까지 힘을 다해서 자기 영역을 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역을 넘어서 자기네들이 행했어요. 결국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것은 내가 더욱더 죄를 많이 짓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징계의 몽둥이를 쓰실 때 어떻게 쓰셨냐면 이방 민족을 쓰셨어요. 다음 타자가 되도록 만드셨어요. 우리가 이 역사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나눴던 것처럼 형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역사를 이룰 때 우리가 그것을 즐거워하고 스스로 징계의 몽두가 되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그들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를, 회복이 있기를 제사장적인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말씀 오바다서 1장 1절에서 14절을 통해서 이 전 말씀을 통해서 이 전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바다서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살펴본 사경상과 배경 속에서 신학적 입장을 살펴보고 이어서 후반부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감당하고 계실 때 한 바리새인들의 무리가 나와 헤롯이 주님을 해하고자 한다고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헤롯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2절 말씀인데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는 자들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데 이때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저 여우는 교활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뭐든지 사용하는 자들을 얘기해요.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곳에 있는 동안은 이 오늘과 내일 양 이틀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의 기간과 장소 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다 하다가 제3일에는 이제 떠나갈 때가 될 때는 그때는 이제 완전하여지리라, 이것이 다 성취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방해하고 막으려 하지만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에돔족의 대표적인 후세인 헤롯의 대담한 음모를 보셨고, 주님은 에서의 자손이 에돔 족속과 야곱 족속인 이스라엘 사이에 존재한 오랜 적결심을 보시고 오바다의 예언의 주역이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임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형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형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적개심을 가지고 항상 대적했던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기자는 예서를 비종교적이며 물질적이며 세속적인 인물로 묘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도 같은 행동 양식을 따르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어요. 구약과 역사를 연구한 사람들은 에돔 사람들의 종교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돔 족속은 본질적으로 비종교적이며 먹을 것을 위해 약탈하고 복수하며 사는 민족으로서 블레셋보다 훨씬 더 냉혹하며 목매한 민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이들은 신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삶을, 무신론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돔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한 오바다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강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였던 모든 나라를 벌할 심판의 날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할 최후의 거대 동맹체들이 일어날 때 에돔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적대 세력 가운데 참여하였으므로 완전히 전멸하여 그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예언적 과거형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침략하던 자들은 망하나 침략받던 성도들에게는 최후가 승리가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내일 말씀에 살펴갈 부분입니다. 즉 이스라엘 성도들은 회복되고 개선될 것이며 에돔인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에돔 땅과 열방의 여러 나라의 땅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즉 만국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줌으로써 이 오바다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즉 마지막으로 큰 구원의 도래로 메시아의 나라가 설립될 것을 21절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중심상을 봅시다. 하나님은 왜 선민들이 이방인에게 수치를 당할 때 방관하셨을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신명기 말씀에 자주 나타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복과 지키지 않을 때 화를 적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신명기 30장 16절로 18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삶, 여호와를 사랑한다면은 이 모든 길을 바르게 행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해 주시고 이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해 주신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을 얘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민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났대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약속하셨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바르게 실천하세요. 바르게 실천하십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온전하게 실천하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10장 4절을 보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 몽둥이로, 분노의 몽둥이로 쓰시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 14장 10절에서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모든 세상 진노의 막대기로 쓰이면서 하나님은 조금 진노했지만 더 강하게 진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까닭 없이 핍박하고 미워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 따르는 나라들은 분명히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바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구절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계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징계는 무엇을 위한 징계예요? 회개를 위한 징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 우리를 수치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세요? 우리는 승리하게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세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고 그의 구원과 그의 심판 앞에서 유구무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와 사랑을 완벽하게 조화시키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확인하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심판받을 때
때로는 이 심판의 몽둥이로 쓰임 받을 때 우리가 더더욱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나눴던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이걸 보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징계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에게도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랴 라면서 분명히 경고를 하셨어요. 우리에게 먼저 하셨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실진데 너희들에게는 얼마나 더 하시겠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인정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힘써 거부하고 오히려 그것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기에 즐거워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어미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남의 고난을 보고 냉소적으로 즐기는 자는 자신도 동일하게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 오늘 하나님의 집을 심판하는데 동참하고 그들을 비웃었던 자들은 그들이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보응받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여호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우선 여호와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 안에는 당연히 창조의 능력 가지신 하나님이란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이란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자시오 창조주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이 공의로운 분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을 이루신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뜻으로서 여호와를 기억해 놓으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이 의미를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구약에 나타난 죄의 구분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알고도 지은 죄, 두 번째는 무의식 가운데 지은 죄입니다. 알고도 지은 죄에 대해서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무의식 중에 지은 죄는 이것 또한 1년에 한 번씩 무의식적인 죄 때문에 따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죄든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강구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고 은혜로 인하여 사는 사람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업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취해서 얻은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본문 적용합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용서받지 못할 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한번 봅시다. 우선 이 두 가지의 내용을 보면은 같이 나타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아를 보낼지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이심을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다 보여주고 계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네들의 입장을 위해서 자기네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네들의 기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할 뿐 아니라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마태복음 12장 27절에서 32절처럼 얘기했습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것을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보지 않고 오히려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쫄병 귀신을 쫓아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귀신의 괴수로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귀신의 우두머리로 바꿔서 선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들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성경 교사였습니다. 이들이 민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잘 모르는 자들은 이들의 말을 신뢰해서
유혹하여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현대사회에서도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까? 잘못된 리더들의 어리석은 주장에 의해서 연약한 성도들이 정말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이단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일 아닙니까?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진리의 도가 회방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나도 받지 않고 남도 못 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들이 말한 것이 왜 틀렸냐면 자신들의 후예라고 얘기하고 자신들의 소속 그룹 안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었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예수님을 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한 거라 그러면 너희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낸 사람은 귀신을 힘입어서 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그들이 너희들의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너희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는데,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하나님이 얘기하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는 것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모르냐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탕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탕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리라. 그리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즉 지금 이들이 누굴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게 만드는 이 모든 역사를 회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범죄이고, 계속해서 봅시다.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낼 때, 그때도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박해하고 속이고 협박하고 죽이는 자들, 양자택일하라면서 협박하는 자들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을 봅시다. 또한 이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자 보십시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알면서도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길을 행하기 싫어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어떻게 하시냐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들이 어리석어서 이 같은 일을 행하면서도 이 같은 일이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이들은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라고 오히려 변호해주고 보뜯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악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형에 처할 죄임을 알고도 이렇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정말 유기에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아야 되는데,
이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심판이라고 가르쳐 줬는데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날마다 영적 성장을 이루며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소명을 받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면서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여 연약한 자를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를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겸손히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라고 간구하는 우리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